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재밌죠? 엘리의 아들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위로가 넘치고 또 우리 마음에 교훈이 넘치고 우리 마음에 새 힘이 솟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깁니다. 특별히 사무엘서는 이 무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겁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겁고 가볍고 라고 하는 이 무게의 이미지가 사무엘서의 전반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카보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예배의 일종의 어원이죠. 예배는 무겁게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알면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깁니다. 하나님을 즐겨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께 매력을 느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식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인 지식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매력을 느끼는 그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은 그 제사 드리는 것을 고기 먹는 걸로 착각을 했죠. 그러나 이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라고 하는 두 번째 테마를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엘리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인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사람과 상황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람과 상황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의지하여서 사람을 사랑하고 상황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람과 상황을 믿고 의지해서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황이 잘 풀려서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죠. 그것이 감사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황을 사랑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한 자의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들이 왜 그렇게 패역하고 그러냐 그것은 너희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은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험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비겁한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자 그 인생이 야곱에서 비겁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자기 나이만큼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탐욕, 곧 우상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과 질의 우상이죠.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이 먹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것을, 더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양과 질의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막 자기 아들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그냥 재물에만, 그러니까 고기에만, 고기 덩어리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름을 먼저 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고기를 삶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기도 전에 먼저 고기를 막 먹어버리고 자기 제사상의 목, 예를 들어서 넓적다리살이라든지 가슴살 이런 것만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따로 떼놓고 백성들의 목까지 이 삼지창으로 꽉 찔러가지고 먹어버리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고기도 구워 먹어야 되니까 생고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적당히 비계도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름 떼내기 전에 생고기 먼저 달라고 그래서 그거 구워 먹고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더 감각적인 거 추구하려고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엘리가 막 훈계를 한 것입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웬걸요? 자식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듣습니다. 엘리의 훈계가 영양가가 전혀 없는 모습을 오늘 봅니다. 자, 그들은 회막에서 수종든 여인과 동침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런 것이죠.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소문이 나니까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그 전에 미리 훈계할 건 훈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소문이 나니까 그제서야 움직이는 헛된 타이밍이죠.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왜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건 이럽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소근소근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소근소근하는 죄를 짓기가 쉬워요. 저 사람 저랬댔더라. 어머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게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의 행동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죄를 짓도록 너희들이 잘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거 번역을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재하시려니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중재하셔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중보해 주겠느냐. 그러나 중보자가 계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엘리가 신앙이 있습니까? 신앙이 없습니까? 엘리는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래도 아마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은 알고 경외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이죠.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 그래도 알고 경외했고 그리고 이게 옳은 말이고 이게 성경적인 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안 듣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자식들이 안 들을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먼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거둬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악한 것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은혜를 거둬가셨어요. 여러분, 은혜는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둬갈 수도 있어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 건데 공기 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가장 생명에 필요한 것은 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공기, 물 이런 거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까? 은혜는 거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딱 거둬갔더니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를 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성경은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무거웠습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10여 년 했는데 숨어있는 크리스찬들, 본인은 몰래 교회 다니는데 씻기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는 교회 다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많고 그런 신입사원들이라든지 그런 젊은 사람들도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기를 부끄러워하는. 오늘은 다음 세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 본문이 그렇게 적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저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바로의 경우죠. 마치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애굽왕 바로처럼 말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래서 말을 안 들었다. 그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마치 그렇게 그런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그런 표현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셨다라는 하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둬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해지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는 가장 강력한 심판 중에 하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유기라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이렇게 탁탁 칠 때는 치고 고통도 주고 고난도 줘서 하나님을 믿게끔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고난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심판은 얘가 뭐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게 유기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은혜를 거둬가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거두어 가셔서 아버지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으셔서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셔서 더욱 큰 심판을 주셨듯이 엘리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심으로써 그들이 듣지 않게 되어 그들에게 죽음의 심판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데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만 자녀들은 예수 안 믿는,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계가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까요? 이게 분명히 성경적이고 옳은 얘기인데 왜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오늘 보면 가만히 뜯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엘리의 아들들은 훈계를 듣지 않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살지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살지게 하는 것이 고기 덩어리 막 먹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 근데 고기 덩어리를 먹는데 엘리의 아들들만 고기를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뭡니까? 너희들을 엘리 포함해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이게 이런 거예요. 말로는 너 예배 잘 드려야지. 너 그렇게 고기 덩어리 그렇게 그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엘리의 아들들이 갖다 주는 고기를 먹었어요. 엘리 아들들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살지게 됐죠. 아무런 본이 안 된 것이죠. 그리고 적당한 때에 훈계를 했어야 되는데 소문이 돌자 그제서야. 그러니까 새삼스레 왜 이러시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훈계를 할 때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평소 때는 안 그러다가 뭐 엄마가 아빠가 오늘 뭐 잘못 먹었나? 새삼스레 왜 이러시지? 이런 반응이 나오면 이제 듣지 않게 되는 거죠. 뭡니까? 헛된 타이밍입니다. 소문이 들어서야. 일관성의 결여입니다. 불순한 동기입니다. 그것은 소문 때문에 자기 제사장으로서의 명예가 실추할까봐, 그럴까봐 아들들에게 그 훈계를 한 거지 진짜 아들들을 사랑해서 하는 훈계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걸 대번에 알죠. 자녀들이. 지금 내가 정말 잘못돼서 혼나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화나서 화풀이로 나에게 훈계하는 것인지 자녀들은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 새삼스레 왜 이러시지? 라고 하면서 듣지를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너희들을 살지게 라고 하는 나쁜 본보기. 그건 뭡니까? 너 그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자녀들이 갖다 준 고기는 다 먹어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장 18절에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살이 비대하게 쪘어요. 엘리의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갖다 주는 고기를 금해야 되는데 금하지도 않고 그냥 먹었어요, 일단. 그래서 살이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잘 안 듣죠, 말을. 예. 저를 생각해 보니까 참 저도 내 행동을 이렇게 하면서 자녀한테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참 설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저를 여기 세웠는데 그래서 참 괴로운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뿐인 징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직을 그만두게 했어야 돼요. 근데 말만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죠. 왜 제사장직을 그만두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도 알 수 있습니다. 관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막상 자녀들에게 엄벌을 내리려고 하니까 그게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 관계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효과 있는 훈계는 하지 않고 말만 그냥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그 부부들 육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관계의 고통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때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그 관계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반드시 혼내야 될 것은 혼내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예, 자기 부모도 신고해버리거든요. 세상이 참 비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의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이야기를 못 해주는 이런 세상. 그래서 자식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괴물로 만듭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학대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혜롭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죠. 관계의 고통을.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엘리는 훈계를 했으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유난히 엘리가 늙었다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한두 절만 하면 되는데 왜 이 성경이 엘리가 늙었더니 22절에 얘기하고 엘리의 눈이 늙어서 점점 어두워가니 라고 또 3장 2절에서도 얘기하고 4장 15절에 보면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또 4장 18절에 보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왜 이렇게 나이가 많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까? 여기에 사무엘서 저자에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육체적으로 쇠약해진다고 하는 것도 물론 얘기가 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영적으로 아무런 의욕이 없어지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았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몸이 늙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도 늙는다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가 쇠약해지지만 오히려 속사람은 더 날로 새로워지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것이. 근데 엘리는 막 늙어서. 근데 엘리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힘이 떨어지면서 그냥 맨날 하던 거 그대로 하고 그 제사 드리는 것도 맨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그런 거지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영적으로 쇠약해진 것입니다. 오늘 엘리의 상태는 바로 이것입니다. 또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왜 이런 구구절절 이런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7절과 28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라고 하는 말을 구구절절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왜 엘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쇠약해졌는지를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받은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서 종노릇할 때 너희들을 불러내서 그리고 12지파 중에 특별히 너희 지파 그 중에 너희 가문 엘리 가문 너희 가문을 특별히
특별히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했는데 너는 그 특권을, 그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주고 사신 바 된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력과 권세, 특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당연하다고 여기면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 세대가 영적인 침체가 오면 부모 세대는 예수님을 알긴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긴 알았던 부모 세대가 영적 침체가 오면 그 다음 세대는 아예 예수님을 모릅니다. 엘리의 자녀들처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엘리는 늙었죠. 교회도 늙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은 교회에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신생아 시절 태어나서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거쳐서 교회도 늙습니다. 그리고 늙은 교회는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교회들 많죠. 우리 교회는 안 늙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벌써 예배 드리는 태도도 틀려요.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맨날 드리는 예배라 생각하면 그냥 예배에 집중도 안 하고 거룩한 긴장감도 없고 바로 옆에 하나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 얘기를 사무엘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동안 사사라고 하는 직을 보장받았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그냥 40년이니까 그냥 철밥통, 공무원 철밥통 하는 것처럼 내 사사직은 40년 동안 변함이 없으니까 예배에 대해서 절실함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이 영적인 쇠약함을 가져오고 그것이 결국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갈된 영적인 힘입니다. 새로워지지 않는 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워지지 않는 죄. 시작. 새로워지지 않는 죄. 보라, 너희는 새롭게 된 새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나는 제자 훈련도 받았고 무슨 훈련도 받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에게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그러지 않으면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영향력이 간다라고 하는 원리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특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은혜와 특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불경건한 욕망을 고깃덩어리죠. 사랑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 고기 더 많이 먹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특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저 자기 감정을 채우려고 하는 똑같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엘리의 아들들의 아버지는 한때 하나님을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육신은 늙지만 영혼은 젊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육신은 젊지만 마음과 영혼은 늙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힘듦과 괴로운 조건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서 늘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늘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늘 새롭게 해달라고. 육신은 힘들어지고 또 괴로운 속에 있어도 그것에 지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초등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해달라고 눈물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너무 슬펐던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인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조금 공감해 주는구나, 나를 동정해 주는구나, 내가 참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 제발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라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또 얼마나 우셨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의 훈계가 영향력이 없는 궁극적 이유는 은혜와 특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선한 일을 행할 의욕이 없어지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엘리를 몰아내십시오.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가 새로워질 때 그 은혜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은혜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구태의연하게 느껴지고 별 감흥이 없을 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듣던 공기의 울림뿐일 때, 그럴 때는 은혜는 중요하지 않고 가볍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는 무거우십니까? 가벼우십니까? 한나의 노래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행동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엘리의 아들들을 몰아내십시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엘리도 몰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나도 가볍게 여기리라.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엘리 가문을 심판합니다. 그 심판 내용이 31절부터 36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것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젊어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도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노비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85명이나 다 사울이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때 이 노비 제사장들이 아마 엘리의 가문들이었을 것입니다.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 이것은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노베 제사장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잘 지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비아달이 솔로몬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제 아비아달이 이 중용되지 않고 누가 대신 중용됩니까? 사독이 세워집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사독을 세우신,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빼앗기는 것이죠. 특권을 무시했더니 특권을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가져가 버리시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구걸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저 배고프니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구걸한다는 것입니다. 음식 가지고 장난쳤더니 음식으로 심판하신 거죠. 그냥 재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고기 덩어리 가지고 장난했더니 음식을 못 먹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원리를 여기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거두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인간관계가 꼬이는 거예요, 뭔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이게 돼야 될 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일이 꼬여요. 그런 은혜를 거둬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한번 우리의 인간관계라든지 내가 지나온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와 아들들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관계의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끼시던 자기의 아들을 찢으시면서까지 자기의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찢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관계의 고통을 극복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모범을 하나님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순종하셨고 엘리의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을 들으셨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것을 더 무겁게 여기면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한 번만 죽임당했다고 얘기를 안 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동사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할 때 그 죽임당하신다고 하는 그 동사는 계속 죽임당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헬라어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죽임당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배신하니까. 우리는 늘 배신하니까 예수님은 늘 죽임당하십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이 처음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냥 엘리의 아들들을 그리고 그냥 자기 자신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죽을 때야 돼서나 나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엘리의 아들들. 그러니까 참 아버지 잘 만나서 그 제사장직 물려받아가지고 그냥 고기 덩어리나 먹고 막 그런 것이죠. 자기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존재하는 그런 인생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난 홈리와 비느하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뭡니까? 그냥 엘리의 아들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죽기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로 죽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엘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도 처음에는 엘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만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엘리로 살다가 점점 엘리의 아들들의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어떤 아버지의 아들로 아니면 어떤 아들의 아버지로 단지 사는 인생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대를 이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무엘조차 그 아들은 형편없었어요. 물론 표현을 좀 강하게 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그냥 예배당에다가 우상을, 그러니까 여기에 불당을 들여놓은 거지 뭐.
히스기야는 그렇게 잘했는데, 요시야는 그렇게 잘했는데 자기 아들들은 그렇게 악했습니다. 유일하게 신앙이 전수된 3대 이상 간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 직접 언약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직접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홈리와 비느하스로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열심히 본을 보이고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성경의 원리는 그걸 절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부모가 열심히 믿는데 소위 말하는 망나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됩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면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절대화할 수는 없어도.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엘리를 몰아내시고 또한 우리 안에 엘리의 아들들을 몰아내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새로워지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으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